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잃어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시 하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하고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자녀들이 해주는 금팔찌, 금목걸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빼앗긴다 해도 이것만큼은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을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값진 보물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서든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무엘서 6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전쟁 중에서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블레셋이 어떻게 해서 이 법궤를 그들이 전쟁하면서 법궤를 빼앗을 때는 우리가 이겼다고 가져갔는데 그 법궤를 순수히 속건제를 드리면서까지 금지와 금독종의 형상을 드리면서까지 많은 배상금을 돌려드리면서까지 이 법궤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그들에게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는 가장 귀하고 복된 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법궤를 빼앗고 나서 그들의 신 다곤 신상에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블레셋인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강하고 우리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보다 강하다. 우리의 신 다곤이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 해서 다곤 신상 앞에 법궤를 놓은 것은 여호와가 다곤 앞에 꿇어 경배하라 의미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봤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습니다. 어쩐 일이야 하고 다시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봤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곤 신상에 목이 떨어져 나갔고 양팔이 떨어져 나갔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뒤궁구르면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블레셋 곳곳에 여호와의 궤가 들어온 이후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재앙입니다. 질병입니다. 독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인 것 같아서 다른 성에 보내면 그 성에도 마찬가지 그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간 곳마다 그들에게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위대하고 우리 신이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자기 백성, 자기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길을 보내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입니다. 그냥 보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길을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것 때문에 그저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리라라는 겁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블레셋 제사장들은 속건제를 신을 노엽게 했을 때 그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해서 속건제를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교만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일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죄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기껏해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인간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죄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가리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교만함으로 나타나는 그 파생되는 모든 행위가 다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 죄가 죄되는 것도 모르고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행했던 행위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그 백성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회개하면 돌려보내면 치료할 거다라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이방 복술자들, 제사장들은 재앙을 내리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참 신이고 그분만이 치료할 수 있고 그분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도 보세요. 이 6절에 하고 있는 말이 누구와 합니까?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에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옛적에 500년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처럼 500년 전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그 재앙을 다 받은 후에 그 재앙을 경험한 후에야 그 후에야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더 큰 재앙을 당한 후에야 이 법궤를 돌려보내시렵니까? 빨리 돌려보내십시다. 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알기는 하였으나 정작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해서 알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상황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정말 엄청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해박한 지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동안 매스컴에서 나와서 떠들었던 도울이죠. 도울 선생이라는 분의 그 가르침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 어떤 작가는 자기가 글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알고 있습니다. 공부합니다. 웬만한 신학자 뺨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주이고 구원자임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들고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서 묵상하고 있는 그 모습이 거룩한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말씀을 전한 자와 뚫어지게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생명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이 내가 믿어져야 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에 대해서 묻고 진화론에 대해서 물으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진화론입니다.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이야기하면 진화론의 근거에서 많이 답을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인정은 되는 것 같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부터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용서하셨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다. 블레셋 제사장들과 솔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그것은 옛날 발람의 선지자에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도 그같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야고보서 2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귀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는 겁니다. 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식으로 아는 신앙은 결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살아있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들인 것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들은 과거에 주어졌던 역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지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벌할 자를 벌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물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아는 자, 성경을 알고 믿을 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또 심어줘야 합니다.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에 관해서 무지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 밝히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매일 성경이 읽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아니,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극명하게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집중 성경 읽기에 들어갑니다. 한 달 동안 한 복음, 제가 사도행전이나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것, 성경이 교회 가면 읽는다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교회에만 가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하면서 보면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은 제가 설교 끝나면 제 목양실에다 놔두고 가니까 우리 목사님 성경 교회에다 놔두고 가네, 집에서 안 보내 하지는 모릅니다. 이 성경은 제가 가지고 단에 올라오는 성경은 제가 주로 단에 올라올 때만 가지고 올라오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목양실에서 제가 집중 또 보는 성경 따로 있고 집에서 보는 성경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성경이 몇 권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가정에도 있겠죠. 그냥 목사님 컴퓨터만 들고 다닌다 생각하지 마세요. 가지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합니다. 우리도 가까이 하십시다. 아니, 이방인들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간담이 녹을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뭡니까? 그런데도 그들에게서는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한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판 때 니느웨 백성들이 이 시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거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가 건성으로 들려준 그 말씀을 듣고도, 건성으로 들려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믿었다는 겁니다. 스바 여행은 어땠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애들이 얼마나 집중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집중하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다 졸며 자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유두고처럼 말씀 듣다가 졸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서 들으십시다. 집중해서 들으십시다. 생명의 말씀이라면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받고 듣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빨아들였던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구원의 자리에 반열에 동참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했던 그들은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멀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14절에 깨닫지 못한 백성은 패망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만이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되 하는 지식으로만 그치지 마십시오. 성경을 알고 있는 그 신앙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기는 4월 달에는 오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강의하고 싶어요. 사도신경은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 할 때 가르쳐 주었던 것이 주기도문이었다면,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내용이. 그런데요, 사도신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왜 신앙 고백을 하고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고백입니다. 할 수 있으면 4월에는 사도신경 공부할 때는 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개하라고 외치면 거부하고 반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듣는 것을 싫어서 멀리 달아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뜨겁게 듣고 말씀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십니까?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십시다. 말씀 앞에 서는 내 자세가 어떤 자세야 한지 기억해 보십시다. 저는 오늘 아침에 신학교 총장이었던 분으로부터 톡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외침이 정말 귀를 울리고 내 심령을 쪼갭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환경이 어떠든지, 장소가 어디든지, 숫자가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사명하여서 찾아온 그 심령들, 내 심령을 쪼개가면서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돌이켜봅니다. 정말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말씀은 있고 성경은 있고 성경의 본문과는 딴소리 하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우리 말씀을 믿으십시다.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도요,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다시 보세요. 7절에 가서 보면 여기 7절 하반절에서 보면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에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으로 돌려보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젖 나는 소 2를 걸려대는데 송아지를 끌어서 강제로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들은 어미 소리를 떨어지기 싫어서 매우 울잖아요. 그 소리들은 어미 소는 무엇입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 그 암소가 이스라엘로 바로 가면, 그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이스라엘로 바로 가면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신, 이스라엘 신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우리에게 임한 것으로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믿지 아니하니까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까? 아니면 탐심이 탐욕으로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골라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골라서 순종하십니까? 분명 블레셋 사람들이 행동했던 그 행동으로 보면 이 젖나는 소 2마리가 새끼에 젖먹이는 소 2마리는 똑바로 벳세메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존귀한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알되 지식으로만 알지 마십시오.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오늘도 역사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을 인도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하고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은 믿는 것이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고 실천에 옮기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드러내는 거룩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